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미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서 성경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성경 전문가들이 모두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 밤에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용서할 것 용서하고 정리할 것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부르셔도 깨끗하게 기쁨으로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늘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틀 전에 대왕암 출렁다리를 건넜습니다. 처음 가족들과 함께 건넜는데요. 제 아내는 제 팔짱을 꼭 끼고 안심하고 건너갔습니다. 저는 허허 웃으면서 야 바다도 보이고 진짜 경치 좋다 이제 이러면서 갔죠. 하지만 인간은 모두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저도 흔들거리는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출렁다리 마음 놓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밭을 갈고 씨 뿌리고 농사 짓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구하면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희생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부활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풀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런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고 자나깨나 주와 함께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대로 살다 보면 힘들고 고달플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세리장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자는 됐지만 인간관계는 다 깨져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짧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다정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엄숙하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이제 그만 내려와라. 밥 먹자. 그리고 삭개오에게 책망 한마디 안 하시고 같이 가서 식사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변화되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 절반을 떼어서 주겠다. 부자인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혹시 누구 걸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영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편 12살 된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는 그를 찾아 헤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중국에 비전 출입을 갔다가 상해에서 제 아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에 얼마나 길거리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것도 사달라고 저것도 사달라고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상해에서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국제 고아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거기를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버스에 돌아왔는데 버스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랬어요. 5학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의자 밑에 쑥 들어가가지고 입이 쑥 나와서 툴툴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거를 발견하자 그때 예수님 보고 너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왜 저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걸 모르셨나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도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뿌리박고 견고하게 서 있는가? 혹시 있어서는 안 될 자리, 악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리, 음란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제자는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벗고 속에 입는 옷만 걸치고 맨발로 다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얼마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비참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 이 모든 것이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성경대로 살기 위해 삶의 자리에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하는 결정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따금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 22장에 보시면 셈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참 이름부터 셈이 많이 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는 당대 최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고 좌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맺힌 것을 풀어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을 풀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혹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아주 엎드러지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대왕암 산책로를 걷다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일어서는 일만 남았으니. 그때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냥 그 태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육체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도 이와 같습니다. 겸손하게 섬겨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을 지니신 예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나요?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지나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떤가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기를 너무 어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격이 더 원만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제자도 그래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점점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 제가 너무 목표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주시는 목표도 목표지만 2,000명의 예배자,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 목표지향적이면 목표지향적으로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긴 대로 막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생각을 다스릴 줄 알게 됩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것, 절제, 셀프 컨트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따라 마음, 시간, 물질, 건강, 인간관계 등을 다스립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생활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과 싸우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를 새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아골 골짜기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졌을 때 그 원인이 바로 아간의 범죄,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민족 전체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게 범죄가 드러나게 되자 그가 훔쳐서 감추었던 모든 재물과 함께 온 가족이, 아마 공범이었던 것 같은데 온 가족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장소를 하나님의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저주받은 것 같은 비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새 소망의 문이 됩니다. 저주의 자리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맺힌 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힌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처음부터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돼서 성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이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이제 합심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지금 코로나19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새가족들 출석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직장 때문에 또는 이제 가족들이 만류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부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목사님으로 오실 분들 면접을 2분을 다 봤고요. 이제 이번 주일에 부목사 청빙건으로 임시 당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른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